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년의 이야기는 미국의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도전을 준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라이언 하이트입니다. 이 라이언은 13살 때 혈우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혈우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는데 혈액 주사를 맞았습니다. 혈액 주사를 맞았는데 그 혈액을 통해서 좋지 못한 그런 병에 걸리는 거예요. 아름답지 못한 그런 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은 걸리게 되면 이래 죽게 되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병에 걸린데도 그는 다른 사람의 탓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않는 거예요. 그는 오직 학교에서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동료들에게 좋은 그런 기쁨을 나눠주기 위해서 늘 애쓰는 그런 학생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걱정, 그러니까 자녀가 죽어가는 그것을 보고 있으면서 부모는 걱정을 하니까 그는 부모를 위로해주는 그런 아들인 거예요. 이 소문이 라이언의 이 소문이 한 기자에게 알려집니다. 그리고 그 기자는 그 라이언의 이야기를 자신의 신문에 게재를 합니다. 그 신문에 게재를 하니까 많은 미국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리고 다른 신문이나 또 방송에서 그것도 다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이 와서 라이언의 이야기를 듣고 또 자기들 방송에서 계속 방송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미국에 그 아이의 라이언이라는 그 아이의 이야기가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그 당시 레이건 대통령 때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그 아이에게 찾아와서 위로도 해주고 선물도 해주고 그리고 많은 그런 또 재벌들이 와서 그에게 위로를 해주고 좋은 선물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인기 있는 가수나 이래 배우들도 와서 그에게 이래 위로를 해줍니다. 그런 상황에서 죽음은 그를 놓지 않습니다. 죽음은 결국 그를 데리고 갑니다. 5년 후에 그가 18살 되는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그는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죽게 되었는데 어느 크리스천 잡지에서 그가 죽기 전에 아버지와 이야기한 것을 게재를 하는 것입니다. 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제 그 라이언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무너무 미안하다. 아버지로서 이제 너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정말 미안하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하니까 그 라이언이 하는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아니에요. 나도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하고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너무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대통령뿐만 아니라 많은 재벌들이 여러 사람들이 많은 선물을 가져다 주는데 그 선물의 몇천 배 몇만 배보다 더 귀한 선물을 아버지는 나에게 주셔서요. 바로 아버지는 나에게 천국의 티켓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예수를 소개하시고 예수가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었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기뻐요.
아버지 너무너무 기뻐요.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 크리스찬 잡지에 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이는 죽어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탓이 아니지만 어른들의 실수로 자기는 죽어가지만 그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예수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물론 물질도 필요하고 물론 여러 가지 세상에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필요해요. 그런데 세상 것은 아무리 물질이 귀하돼도 그 물질은 나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유익도 될 수도 있지만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나에게 건세가 있대도 그 건세는 나에게 이 세상 살면서 때로는 나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은 나에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유익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해로운 것이 나에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해가 없습니다. 오직 나에게 유익을 주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나의 능력이고 나의 축복이고 나의 생명이고 예수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행편에 있든지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고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정말 수고했다고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방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는 그러니까 이성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잊어버리고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짐승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로 가서 짐승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짐승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소가 먹는 풀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이슬을 맞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7대, 그러니까 7년 동안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가 회복됩니다. 다시 이성을 찾는 거예요. 찾는데 전과 같지 않게 이성을 찾았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로 데리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리고 나가냐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데리고 가려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을 합니다. 자신들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겠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자기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합니다. 그래서 징계가 장장 기간이 얼마나 되냐면 40년 동안, 그 징계 기간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켜서 바로 세웁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들어가냐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됩니다. 정복하게 하고 그곳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정착을 하다 보니까 또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백성들은 다 이래 또 돌아가 죽게 되고 또 다음 세대가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나던 그곳에서 정착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하나하나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행동을, 우상을 섬기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사사기 때입니다. 사사기 때는 사사들이 나와서 사사들이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시는 사람들이 사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합니다. 누구를 들어서? 이방 사람들을 들어서 징계를 해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줘요.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됩니다. 반복적으로 사사기가 이래 진행됩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왕을 요구해요. 왕을. 자기들은 왕이 없다는 거예요. 왕이 없기 때문에 왕을 요구해요. 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에게 이래 늘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워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줍니다.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워줘요. 그리고 둘째 왕으로 다윗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셋째 왕으로는 솔로몬을 세워줘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받고 또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요. 그런데 이 솔로몬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네요. 어떤 죄를 짓게 됐냐면 바로 많은 여인들, 그러니까 주변 국가의 모든 공주들을 다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를 삼아 버립니다. 그 숫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무엇을 가지고 들어오냐면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말기에는 우상이 나라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서 이 나라를 둘로 나눠 버립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나눠 버려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워? 여로보암을 세워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두 나라가 이래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산당을 짓고 또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계속 진행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들어서, 이방 민족 아수르를 들어서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멸망당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막 내려오기도 하고 또 여러 나라로 흩어지기도 하고 또 잡혀서 가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남유다도요, 죄가 만연해져 버립니다. 남유다도 자기들의 죄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합니다. 징계를 하는데 그 징계가 얼마나 기냐면 70년이나 되는 거예요. 70년의 기간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그 징계를 이방민족 바벨론에게 맡겨요. 바벨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방 민족을. 그 조그만 민족 바벨론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성장하게 해서 얼마나 크게 성장하게 하냐면 그 근동 지역의 모든 패권을 다 바벨론 지어버립니다. 주변 국가들 다 점령해버리고 유다도 점령해버리고 또 그 큰 아수르도 점령하고 또 애굽도 점령해버립니다. 그런 엄청난 제국을 이 바벨론이 형성해 갑니다. 그 장본인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데 이 느부갓네살 이방민족 이방왕, 이 연약한 이방왕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데 그가 많은 민족들을 점령하고 거대한 제국을 만들으니까 자기가 교만해진 거예요.
얼마나 교만해지냐면 하늘에 이를 만큼 교만해지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교만해지고 또 자기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십니다. 그에게 이성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성을 빼앗아서 뭐냐면 빼앗고 사람들에게 내쫓기게 합니다. 내쫓겨서 그 들에 나갑니다. 들에 짐승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소가 먹는 풀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이슬을 맞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7대까지 질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회복하게 했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전과 다르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해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은 그 기한이 차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34절에 보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들어온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기한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징계하는 기간이에요.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합니다. 꿈을 해석하는데 왕이여 당신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에서 짐승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소가 먹는 풀을 먹게 되고 또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이슬을 맞게 되고 그것도 그러니까 7년 동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7대라는 것은 바로 느부갓네살이 징계받는 그 기간이에요. 그 기간. 이처럼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징계할 때,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할 때는 반드시 기간을 준다는 거예요. 어느 기간 동안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물론 사람마다 기간은 같지가 않아요.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징계의 기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긴 기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께 그 기간이 짧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허락한다는 겁니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통해서 40년 동안 징계를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징계를 받는 것처럼, 그리고 남유다가 죄를 감당하지 못해서 징계를 받으면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이처럼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징계를 할 때 그 기간을 줍니다. 물론 40년처럼 70년처럼 오늘 느부갓네살의 7년처럼 이래 기간을 가르쳐주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기간을 허락하지만 그것을 가르쳐주지는 않아요. 우리가 징계를 받는데 너가 언제 끝날 것이다, 이것은 가르쳐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징계의 기간은 허락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기간이 다 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차지 않으면 징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무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그 기간이,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그 기간이 그 사람에게 가장 최적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변경시키지 않아요. 반드시 그 기간만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은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기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는 조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급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견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 조급해서 그 징계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을 하려고 애를 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그 징계를 통해서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징계가 주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를 하는데 우리를 힘들게 해서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다면 그 선한 목적이 있어요. 나를 연단해서 내 영혼을 더욱더 이래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선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게 되면, 어떤 고난을 주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선한 목적이 있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목적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믿고 언제나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으로 밀어넣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선한 목적이 있어서 나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더욱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을 이기고 견디고 참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참고 견디고 나감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그 목적을 이루어둠으로 통해서 우리는 또 이루어드리고 또 우리는 그 선한 목적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에 또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회개가 동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34절에 보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이성을 잃고 미치광이처럼 이래 7대를 살아온 이 느부갓네살이 다시 뭐냐면 이성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성을 다시 찾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성을 잃고 느부갓네살이 저 들에서 짐승처럼 이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에게 이성을 찾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성을 찾게 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그 때가 참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그러니까 그 징계의 기간이 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개 더 붙인 것이 있습니다. 한 개 더 붙인 것이 뭐냐면 하늘을 우러러 보니 이런 말이에요. 이 하늘을 우러러 보니 이것은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이 느부갓네살이 이 자기가 이성을 잃고 짐승들과 함께 들에서 막 살아가다가 그러니까 짐승과 함께 땅만 보다가 살아가다가 이성을 찾아서 하늘을 본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느부갓네살이 이성을 잃기 전에는 교만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교만하고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성을 다시 찾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 버리냐면 이성을 잃기 전에 이성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징계를 회복한 것은 바로 때가 찰 때까지 견디고 그 다음에 자기가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았다는 것, 하늘을 우러러봤다는 것은 바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가 차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이성을 찾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항상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때가 차고 회개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징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징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리고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여서 그 죄가를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를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그 징계하는 것은 회개케 해서 바른 마음,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회개케 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징계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나를 미워서가 아니고, 나를 어떻게 힘들게 해서 고난에 빠뜨리게 해서가 아니고 나에게 어떤 내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것을 회개케 해서 바로 구원하기 위해서, 바른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잖아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해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의인이 되겠다 해가지고 죄를 안 짓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 해서 의인이 되었잖아요. 의인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해 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죄를 지어요. 목사, 나도 죄를 지어요. 다 죄를 지어요.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돼요. 징계를. 내가 알게도 그 징계가 하나님의 징계라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반드시 우리는 징계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징계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그러니까 불필요한 그런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더 불필요한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를 하고 나아갈 때 또 불필요한 징계는 받지 않고 또 우리는 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게 된 백성이지만 나는 인간이잖아요.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은 바로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징계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거 받으면 우리는 그 징계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알게도 모르게도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잖아요. 정말 모르게도 죄를 지어요. 나는 아무 그거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한 사람에게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 사람은 그 말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현상도 펼쳐져요. 그러면 그 사람도 그렇지만
나도 그 사람에게 말든지 나도 죄가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것이 죄인 줄 몰랐는데, 죄인 줄 모르고 나가 그 사람이 힘들어한 줄 모르는데 그 사람은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도 죄를 짓고 모르게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저녁에 되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새날을 또 맞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죄의 회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회개의 삶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자가 참된 이성의 소유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참된 이성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오늘 이래 다시 3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은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또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총명은 이래 다른 말로 하면 정신은 그런 의미예요. 정신. 그리고 또 정신을 다시 다른 말하면 이성.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이성을 잃고 이 짐승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성은요, 짐승과 사람을 구별해주는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은 인간과 짐승을 구별해주는 특성이라는 겁니다. 특성. 그런데 이 지금 느부갓네살이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내 총명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데. 그런데 회복되었는데 완전히 이성이 다른 거예요. 그가 이성을 잃을 때 그 이성하고 지금 회복된 이성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회복된 이 이성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이 이성을 잃기 전에 이성은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자기가 교만하고 모든 영광을 다 자기에게 돌리는 그런 이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이성을 잃기 전의 이성을 되찾은 이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만약 이 느부갓네살이 이성을 잃기 전에 이성을 다시 찾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우상을 섬기고 또 교만하고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그런 이성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찾은 이성은 그런 부패하고 가치 없는 그런 이성이 아니라 새롭고 가치 있는 이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처럼 참된 이성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된 이성,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찾은 그 이성은 참된 이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선과 악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제나 참된 이성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 모두는 언제나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통해서 참된 이성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장차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 되심과 또 그의 의로운 통치를 바로 시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 되심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해 간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런 공의로 통치해 간다는 것을 다 시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37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을 다 진실하고 또 그의 행하심이 어려우심으로 교만하게 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러니까 주권으로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공의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그것을 어디에서 찬양하냐면 이 느부갓네살은 교만한 자를 낮추는 데서 그 근거를 찾고 있는 거예요. 잠깐요. 이것은 바로 느부갓네살이 경험한 거예요. 자신이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했어요. 너무너무 교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낮춰버리는 거예요. 저 밑바닥같이 낮아버리는, 짐승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경험을 한 거예요. 경험을. 그러니까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고 또 공의로 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백.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엇으로? 공의로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것을 의심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면 바로 악한 자나 선한 자가 함께 고통을 받고 또 선한 자가 악한 자에 의해서 또 고통을 받고 그런 일도 일어나고 또 악한 자가 선한 자보다 더 형통한 삶을 살고 더 번영한 삶을 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의로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이유 때문에 마음이 혼란해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그런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존재조차도 부정하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이는 현실 때문에 부정하고 또 의심하고 또 좋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언제 다 드러나게 되냐면 마지막 때,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 모든 것은 사람들을 다 알 수 있도록, 어느 누구도 다 알 수 있도록 그것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다 드러날 때 하나님 예수님 보좌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을 또 경외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련해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 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선 그 축복과 구원을 다 받아 누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그 축복과 구원을 받아 누리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어디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자들만, 그런 사람들만이 어려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축복,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도저히 그 하나님을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끝까지 거절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 가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도 그때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는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디에?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서 이를 갈며 울고, 그러니까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면 정말 우리가 어떤 것을 눈으로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면 우리가 의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이래 좋지 못한 그런 나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는 것이 지금은 확 드러나지 않지만 마지막 때는 반드시 확 드러난다는 것, 모든 것이 모두가 다 알 수 있게 다 드러난다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잖아요.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또 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이래 잘못도 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남에게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잘못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또 때로는 회개하지 않아서 받는 그런 불필요한 그런 징계는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름다운 삶, 축복의 삶, 정말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많은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